교황님과 커피 마시고 교황님과 장소 나누고 교황님 목주도 받으시고 교황님과 악수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는 대전교구 원숭동 성당에 계시는데요. 대전교구에서는 사세계의 BTS, 신의 손가락이라는 사실은 유튜브 레알의 머물러가 운영하고 계시고요. 모바일 앱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고 계세요. 천안 원성동 성당 주임 신부님 김재덕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게 마이크를 여기다 꽂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을 실감을 했습니다. 본당에서 미사 끝나면 우리 교우들이 제 악수만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 저도 좋은 하루 보내요 이러고선 보냈는데 여기 오니까 사진도 찍자고 하고 차도 주고 구독자라고 막 이렇게 막 애정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역시 예언자는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았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 막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이거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수능을 보는 날이죠. 그래서 그동안 아이들 이렇게 뒷바라지 하시느냐고 우리 자매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정말로 좋을까, 하느님께서 정말로 어떤 걸 바라실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제를 잘 안 들려요? 더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주제를 자녀를 살리는 부모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하시면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유하게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우들이 상처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로 우리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강론 때도 교우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교우들이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강론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던 그 말씀은 나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겠죠. 그죠? 예. 혹시라도 제가 너무 세게 준비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혼나는 느낌이 든다거나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죄책감이 들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부터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구원을 향한 길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계명 제4계명이 뭐죠? 부모에게 효도하여라가 10계명 제4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첫 번째 계명, 그게 바로 제4계명이거든요. 거기에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하느님께서 언급하실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부모예요.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부모라는 역할이 이 신앙의 관점이라든지 10계명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요. 또 부모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배웁니다. 모든 자녀들은 다 그렇게 부모에게 하느님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다음 페이지. 예.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판관 입타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판관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서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입타를 낳았다.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기랏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오. 이에 입타가 기랏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러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랏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랏 미츠파로 건넜다가 기랏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에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입타라는 이 판관이요, 출신이 어떤 출신이었냐면 창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도 나오죠. 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움에서 이겨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타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입타는요, 싸움을 나가기 전에 스스로 하느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물 어떻게 바치는지 아세요? 제물을 반으로 잘라가지고요, 피를 다 받아냅니다. 그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그리고선 장작 위에다가 반으로 자른 제물을 얹어놓고요, 장작 위에 피를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불을 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입타에게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기를 바라셨을까요? 바라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입타는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천한 출신에서 자기가 벗어나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스스로 뭔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싸움에서 정말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선 그 돌아온 입타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입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타는 그 딸을 진짜로 번제로 바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부모가 자기 욕심이 너무 크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녀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판관 입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부모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면. 입타는요, 자신의 딸이 처음으로 마중 나왔었을 때 비통함에 젖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린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청해도 되거든요.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출세하고 싶은 마음에 당신께 잘못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입타는 어떡합니까? 딸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내 딸을 번제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쓰여져 있진 않지만. 부모가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 스스로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입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 기도 며칠 동안 하셨나요? 100일 동안. 자녀들도 함께 미사에 나오셨었나요? 예. 고3 수험생 기도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다처럼 하느님한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영원한 생명, 신앙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우리는 세례 때 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미사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영원한 생명에 이미 참여하는 방법이죠.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내 자녀가 한 번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다. 2번 영원한 생명 얻기가 힘들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1번 내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2번 내 자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 몇 번? 몇 번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내가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죠.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너는 성당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 논리 안에 어떤 논리가 있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죠.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라는 그런 희망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입타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미안해요. 불편하게 얘기해서. 정말로 미안해요. 여러분들 막 단죄하고 그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해서 제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해요. 막. 네. 보좌 신부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유아 세례를 안 주겠대요. 신부님, 저는요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아이가 다 커서 좀 본인이 지켜보고 난 뒤에 스스로 자유롭게 엄마 나 천주교 신자 되고 싶어 하면 그때 가서 세례를 주고 싶어요. 신부님,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제가 일방적으로 세례 주면 그것보다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찾아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그래서 저는 유아세례 아이 좀 큰 다음에 그때 가서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자매님, 그러면은 애기 국민학교 입학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고. 나 어머니 저는 평생 똥찌개 지고 살겠습니다. 학교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보내야죠. 애가 그러면 공부하다가 성적이 너무 뒤처지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애가 뭐 진학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학원이나 과외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시켜야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싫다고. 나 그냥 똥찌개 지고 살겠다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좁혀서라도 공부시켜야죠. 제가 그랬죠. 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이라고 느껴지는 거, 내가 이걸 갖춰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 그거는 자녀의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하라고 강요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앙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라고 하는 게 자매님의 생각이 맞는 건가요? 자매님 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애 하느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 이것은 꼭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은 자녀가 하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처럼, 신앙도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보좌 신부 때 고3 수험생 기도 모임이 본당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대전에서 굉장히 젊은 교우들이 많이 있는 본당이어가지고 수험생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당은 우리 본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주임 신부님께서 그 고3 수험생 엄마들 기도 모임 가서 강복 좀 주라고 해가지고 강복을 이렇게 계속 주다가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얘기를 했어요. 강복 주기 전에 자녀들 그래도 주일 미사는 좀 데리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미사 드리고 집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딱 2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2시간 공부 못했다면, 못해서 대학 못 간다면 그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학 못 갑니다.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자녀들 미사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유학 다녀오고 첫 번째 본당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고3 수험생 기도했던 자매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15년? 10년? 뭐 이렇게 지난 거죠.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 그때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이실 때 아이들 미사 나오게 하고 신앙교육 시키라고, 안 그러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 갔어요. 직장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도 생겨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찾아오지 마시라고. 나 알아서 살 거라고. 나 부모님 짐처럼 느껴진다고. 찾아오지 마시라고.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정말로 좋다고 하는 걸 다 줬더니 내 아이는 이제 나를 짐으로 대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영원한 생명만 줄까요? 그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심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 놀라운 힘도 신앙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런 엄청난 가치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TV라든지 젊은이들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 하느님이 너를 절대 잊지 않고 너와 함께 계시니 절망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 기쁘게 너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라. 이런 가치들을 도대체 아이들이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아버지한테서요? 아니면 누구한테 배울까요?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부모님들이 은연중에 입시라는 그 관문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잠시 중단해도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와의 관계를 싹 끊었다가 내가 잘 살 때만 와서 싹 붙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당연히 못 맺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주시고 그 고통을 은총으로 바꿔주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자녀들하고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잔뜩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배우자도 술이 취하고 여러분들도 술에 취하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술에 취했어요. 이만큼 취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부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저 멀쩡합니다. 운전하고 저 집에 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 1번 잘 가라고 차키를 준다. 2번 좀 말려보다가 그래도 저기 뭐예요, 가겠다고 우기면은 그냥 그래 그만 조심해서 가 이러고 차키 준다.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키를 주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성당 몇 번 나와보라고 하고 안 나온다고 하면은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뭐랑 똑같은 거죠? 몇 번 너 운전하면 안 돼 하다가 아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요 막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이러면은 차키 주면서 그래 가, 이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성당으로 인도할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그냥 차키 주면서 그래 너 운전하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 가정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신앙을 통해서 얻는다고 믿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제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 대학 가고 직장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반드시 하느님께 돌아올 거예요, 신부님. 제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신부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장례미사 때 아주 참,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가?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장례미사를, 냉담했던 교우가, 돌아가셨다고 본당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당 교우들하고 그 빈소에 가서 연도하러 갔어요. 빈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상주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빈소 한 구석에 앉아서 교우들하고 연도를 시작하려고 성부와 성자와 이러니까 상주가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유가족도 다 나가더라고요. 빈소 밖으로.
하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유가족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상주랑 어떤 손님들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도하고 있는 중에 손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다시 또 그 손님하고 빈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때 제가 붙잡았어요. 형제님, 엄마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엄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냐고. 신부님이 해주는 기도보다 내 아들이 해주는 기도가 엄마한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엄마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제 손을 탁 치면서 손님 받아야 됩니다. 이러더니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밖에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연도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연도가 끝나자마자 제가 그 상주한테 그랬어요. 유가족들 중에 천주교 신자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안 데리고 오시면 저 내일 장례미사 안 하겠습니다. 유가족 중에 7명이나 천주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엄마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한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정말로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에 의지합니까? 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만 의지하는 거죠. 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천국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뭐 때문에 신앙 교육 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 아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죽을 때 적어도 내 아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응급실 실려가는 순간에 바로 본당에 전화하죠. 신부님한테. 그럼 신부님이 어떻게 합니까? 병자성사 가방 들고 막 달려가가지고선 병자성사 주죠. 병자성사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도 용서받고 전대사 받아서 벌도 용서받고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 가죠. 곧바로. 냉정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자녀들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녀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돈으로, 자기 인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마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냉담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도 같이 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밤늦게 위령회장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신부님, 이거 난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왜요 회장님? 장례미사를 안 하겠다고 상주가 그러네요. 장례미사를 왜 안 하는데요? 연도까지 해놓고. 그랬더니 위령 회장님이 쭈삣쭈삣 거리는 거예요. 왜요 회장님?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미사임을 내기가 아까워서, 본당에다가 돈 내기가 아까워서, 미사임을 내기가 아까워서 그냥 연도까지만 하기를 상주가 바란다고. 제가 그래서 위령 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회장님, 상주한테 가서 돈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엄마 위해서 장례미사 하자고 전해달라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환장하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 본당 신부님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신부님 기도는 해주시되 돈 아까워서 미사는 좀 안 그럴 것 같죠? 그 냉담자도요, 그 부모에게는 아주 사랑받는 자녀였겠죠?
예.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봉송체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자녀가 본당 사무실에다가 봉송체를 신청해 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제 임기 동안 5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자매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직감적으로 느낌이 안 좋아서 그 자리에서 병자성사를 미리 줬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왜냐면 저는 한 달 뒤에 오게 되니까 불안하니까요. 병자성사를 주고, 그리고 나서 수녀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수녀님, 교적 보셔가지고 이분 자제분한테 연락하셔서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갔더니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디 가셨나? 요양원 가셨나?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또 안 계셔요. 그래갖고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본당에 연락해서 뭐 장례미사나 뭐 병자성사는, 뭐 병자성사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뭐를 막 그 사람한테 얻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5년 동안 자기 대신해서 본당 신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가지고 자기 엄마 잘 지내는지 돌봐주고 봉송체juk 했다면 그 정성을 보아서라도 자기 엄마 죽을 때 성당에서 미사는 한 대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한테 하느님에 대해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앙이 왜 기쁨을 주는지, 신앙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 때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땅은 아직 꼴을 갖추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꼴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 말 토후, 이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황량함, 혼돈, 무질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어 있었는데 할 때 이 비어 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보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허함, 텅 빈,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혼돈과 무질서, 공허함, 이 가득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빛이 생겨라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자 그 혼돈과 공허함과 무질서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자리 잡혀 나가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게임 좋아하죠? 아닌가요? 맨날 휴대폰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여자아이들은 카톡 무진장 좋아하죠? 맨날 휴대폰 붙들고 새벽까지 카톡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공허해서. 마음 안에 무질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내가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게임하고 그렇게 카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능 보고 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성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게임 대신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술이 자리 잡게 되겠죠. 술이 자리 잡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공허함, 이 무질서, 그게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질서가 잡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공허함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 무질서, 황량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그게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말씀으로 몇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얻는 방법을 내가 배우지 못했다면 눈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막 눈빛이 막 저를 향한 눈빛이 막 살기가 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돈, 학력, 좋은 환경, 그것도 잘 주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하느님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건 제가 특강 나갈 때 종종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러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똑같이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악이 어떻게 우리들을 지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악은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거 머리로 알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은 머리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머리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당에 가야 되고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진리들, 악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리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그래,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도 나의 삶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악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본의 아니게 그 생각이 들게 됐던 게 누구로부터 기인됐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기인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우울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지금부터는 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마카베오 학원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엄마가 7 형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 박해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죽이겠다, 이겁니다. 근데 유다인들에게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걸 먹는 순간 내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됐다고 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차라리 죽어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죽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냄비와 솥을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다음 페이지요. 4절입니다. 그것들이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20절입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22절이요.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의 몸과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 주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여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새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제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대단하죠? 7 형제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죽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마. 돼지고기 한번 먹을 수 있죠. 한번 먹고 그냥 살 수 있죠. 근데도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믿음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마카베오에 나오는 이 7 형제가 어떻게 됐느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마카베오 학원에 등장하는 7 형제를 둔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어떤 것과도 또 그분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 생각이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뿌리째 흔들리게 하는 그런 유혹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러니까 정말로 타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신념처럼, 내 의지처럼 그렇게 해서 지켜내는 거. 성당 한번 가는 것이 통장에서 100억 정도 빠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100억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연자실해서 환장해서 죽어버리죠. 그죠? 네. 그게 미사 빠지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야 내 자녀가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미사도 넣고 기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엄마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머니 죽은 다음에 한 100일, 200일 동안 그렇게 미사도 넣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 예가 저의 부모님밖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한 2학년인가 3학년까지 세상의 모든 가정이 잠자기 전에 부모님하고 저녁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묵주기도 5단 바치고 그러고 자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가족이. 왜냐하면 이거를 부모님이 빼먹질 않으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옆에 짝꿍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짝꿍한테. 너도 묵주기도 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그 짝꿍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묵주기도가 뭐야?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가. 세상에 기도를 안 하는 가정이 있다니.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묵주기도를 바칠 때, 동생이 성모송, 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면 제가 바로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근데 동생이 형아,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곱하기 10이면 열이잖아.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뒤지게 혼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사고를 많이 쳤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불장난하다 논도 한번 태워봤어요. 그 쌀값이니 벽값 물어주냐고 고생 엄청 하셨겠죠. 마을에 공중변소가 하나 있었는데, 밤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폭죽을 사다가 공중변소에다가 동생하고 한번 다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똥 싸다가 깜짝 놀라고 바지도 안 올리고서 막 나왔어요. 엄마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 가가지고선 거기서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서 막 그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야, 너무 웃기더라. 근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잡혀갖고 뒤지게 혼나고 네 아버지 누구냐고 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저 때문에 또 개망신을 당하셨죠. 별의별 사고를 다쳤습니다. 그런데요, 또 제가 혼났던 것 중에 가장 크게 혼난 거는요, 저희 아버지는 논 태웠을 때도, 그 오락실 주인한테 망신당했을 때도, 학교에서 사고 쳤을 때도, 그럴 때 화냈던 것보다
언제 화를 크게 내셨었느냐면, 제가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부모님을 속이고 성당을 안 다녔었거든요. 그거 발각됐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집에. 그 성당에 갈 때 부모님이 돈을 좀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남 청양군에 있는 정산면에 살았어요. 거기서 청양에 있는 청양읍내까지 성당에 가려면 비포장으로 된 그 완행버스를 타고 여러분들 칠갑산을 넘어야 돼요. 그 꼬맹이가 버스를 그 40분 이상 타고 가는 게 그게 즐겁겠습니까? 근데 거기 갈 때 이제 부모님이 성당 가게 하려고 돈도 많이 주셨어요. 갈 때 간식비, 올 때 간식비, 헌금, 그 다음에 또 차비, 왕복 차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돈을 동생하고 모아보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당 가는 시간에 오락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당 끝나서 집에 돌아올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오락실에서 나왔어요. 그걸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본당 신부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안셀모인데요. 안셀모 씨, 애들 냉담 하나 봐. 아버지가 왜요? 그랬더니 성당에 안 온다고. 어느 날 오락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동생인 줄 알고 돈 없어 임마 이러고서 막 뿅뿅뿅뿅 하는데 뒤통수를 맞는데 눈이 튀어나올 정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저랑 동생을 오토바이에 태워서, 그때는 저희 집에 차가 없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다리 위로 끌고 가더니 거기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버리겠다고.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전 그때 처음으로요, 이거는 큰일 났구나. 논도 태워보고 여러분들 사고도 쳐보고 그랬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건 나한테 큰일 났구나. 아버지가 날 버린다고 하니 어떡하지? 그 동생하고 저하고 오토바이 바퀴 붙잡고 울었어요. 막 아빠 가지 말라고. 어느 날 본당 신부님이 복사를 쓰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제덕이 신부님 될 마음 없니? 그래갖고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신부님이 볼 때는 우리 제덕이 신부님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내가 너 신부님 될 때, 신부님 되는 해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사줄게. 신부님 되라. 그래가지고선 자동차 사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제가 신부님이 돼야겠다 이러고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 신부님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요, 저녁 기도할 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은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빼놓으시고. 부모님한테 배운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는 내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중퇴하신 분이시거든요. 글도 잘 못 쓰셔요. 그리고 글 읽는 것도 잘 못 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관공서 가시는 거. 왜냐면 글 읽고 서류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래 명세서나 이런 데다가 사인하는 거.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옷장사 하셨었거든요. 영수증 써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를 다 저한테 시키셨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바라셨던 게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랑 제 동생이랑 미사 때 복사를 쓰게 될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1독서, 2독서를 해보시는 게 어머니 꿈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렸을 때 주일 미사 때 저랑 동생이 복사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1독서, 2독서를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2독서를 할 때 올라오셨죠. 그 2독서 내용을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읽어갖고 옛날에 보면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녹음하는 거 있었어요. 거기다 녹음해 놓으시고 장사할 때마다 그걸 계속 틀어놓으시면서 한 달 내내 들어서 외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사 때 올라오셔서 어머니는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올라오셨는데 제2독서 사도 바오로가 전한 여기까지만 하시고 까먹으셔가지고 거기서 울어버리셨습니다. 교종미사 때. 그래서 신부님이 괜찮다고 하고선 다른 자매님 올라오라고 해서 이렇게 독서를 읽으셨던 적도 있어요. 그 어머니께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써주셨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보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좀 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럼 제가 유학 가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누가 챙겨요? 물론 제 동생도 있지만 누가 챙겨요? 동생은 이미 장가 가가지고서 마누라랑 재밌게 살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검정고시를 보셔서 그래서 쓰신 편지예요. 맞춤법에 많이 틀립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지가 어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잘하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시어 하느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돌봐주고 제필이는 제 동생입니다. 제필이도 돌봐주면서 신부님이 하루빨리 하느님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낼 것이라고 믿고 다음 만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의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에서 모든 사랑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하여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 주세요. 2010년 1월 29일 아침 5시에 엄마가. 저는 유학을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 제 아버지를 제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라. 그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신부님 사제잖아요. 사제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부르고 하느님이 보내시면 가야 된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셨죠. 인천공항에서 유학 가는 날, 제 동창 신부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른쪽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오는데 아버지가 막 쫄뚝쫄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어떻게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그런데도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하느님이 보내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가 제 동창 신부들한테 얘들아 우리 아버지 좀 부탁한다. 내가 그리고선 비행기 탔어요. 유학하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겠죠. 힘들면 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 편지 읽으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제 어머니는요, 국민학교를 중퇴했지만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방법, 교회에 순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무식해서 엄마가 싫었었거든요. 신부님이 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게 바로 우리 엄마를 주셨구나. 엄마가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또 아버지도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제가 될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었죠. 유학을 마치고 나서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로마로 한번 오세요. 그리고서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네가 비행기 값 대라. 나머지 형이 호텔비니 식사비니 그건 형이 되겠다. 그리고서 한 달 내내 제가 성지순례 로마에 있으면 신부님 없이 성지순례 오는 팀이 있어요. 거기 쫓아다니면서 미사해주고 그 미사임을 받아가지고 막 돈을 막 모아놨습니다. 그리고서 없는 살림에 다 털어서 그 호텔도 좋은 데 빌려놓고 식당도 좋은 데 예약해놓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파티마랑 누르드 가고 싶다고. 유럽까지 오셔서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파티마랑 누르드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 다 취소하고 파티마 모시고 파티마에서 일주일 동안 부모님하고 미사하고 기도하고, 누르드 모시고 가서 누르드에서 또 미사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 유학 생활의 마지막을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보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죠? 로마 오면은 명품도 사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유명한 데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무진장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막 굉장히 본받으실 분이냐?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부부싸움 했던 거 보면은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어렸을 때 기억 중에 기억나는 게 어린이집에서 노래 불렀던 거, 그 몇 개 기억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래, 딴 년하고 살아라! 이러고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 내가 막 울면서 엄마 하고 쫓아갔더니 저한테 너도 네 아빠랑 잘 살아! 이러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대문 앞에 서가지고 막 계속 울다가 엄마 막 이랬는데, 한참 지나니까 새우깡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새우깡 사가지고 왔다고.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싸움도 많이 하셨죠,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한 번은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선 저희 집 거실에서 그냥 옷도 안 벗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코를 드르륵 들으면서 굴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안방에 가서 뭘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그 대전에 있는 정화상교육회관에서 상장내 지도사 자격증 따려고 그 교육을 받고 계셨었는데 가방을 열더니 다리부터 아버지를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을 하신 거죠, 염을. 다리부터. 네. 그러니까 교보제가 없었던 거죠. 그 염을 배웠는데 그 묶어봐야 되는데 교보제가 없으니 술이 떡이 된 아버지가 이제 교보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 묶었어요. 팔까지 막 다 묶고 귀에다가 손도 넣고 해갖고 엄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쉿쉿 막 이러는 거예요. 코에다 손 넣고 입에다 손을 넣으니까 코를 고고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탁 하고 뱉더니 딱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이게 몸이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겨? 당장 풀어! 했더니 효자손 들고선 술 마실게 안 마실겨? 당장 풀어! 술 마실게 안 마실겨? 당장 풀어! 그런 부모님입니다. 그런 부모님. 저희 여러분들 남편 염해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약한 것도 많아요. 나약한 것도 많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려고 하셨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 국민학교 때는 옷장사, 중학생 때부터 신부 되고 나서까지는 복집을 하셨어요. 음식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돈을 버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가난했으니까. 사제가 되던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아버지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우리 신부님이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뭐를 꼭 하라고 했을까요? 교우들 손 꼭 잡아주라고. 미사 끝나고 나올 때. 특히 옷이 허름한 교우들, 그런 교우들은 꼭 잡고 안부 좀 물어달라고. 난 우리 아들 신부님이 그런 신부님만 되면 아버지는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본당 교우들한테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미사 끝나고 제 손 안 잡고 가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리 질러요, 제가. 본당 신부 손 잡고 가요! 막 이러면서. 그럼 막 할머니들이 막 웃으면 어머 손잡고 가야지 막 이러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해주셨던 얘기가 돈 많은 교우들하고 너무 놀지 말고 허름한 교우들한테도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신부님 됐으면 좋겠다고. 또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하시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우들한테 2번을 얻어먹으면 1번은 꼭 네가 사라. 그리고 식당을 갔을 때 교우집이면 카드를 긁지 말고 현찰로 줘라. 그거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저 돈 잘 써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우들 이쁘면은 막 그 강의 뛰어가지고선 돈 벌어서 한 번은 올해만 전신자한테 모든 신자요 한 명한테 삼겹살 한 근씩, 한 근이 아니지 1kg씩 해가지고선 400kg를 제가 제주도 흑돼지로 한번 전신자한테 돌렸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다가 그 뭐예요 또 내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나 천국 가서 상 못 받는데 자랑질하면 또 레이저 단원들 이뻐가지고 또 레이저 단원들도 또 한 프레시듬당 삼겹살 3kg씩 해가지고 본당 신부가 쏠 테니까 같이 좀 먹읍시다 해가지고 그렇게도 해봤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은총잔치 하는데 애들이 좀 눈이 뒤집어지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아이패드랑 닌텐도 주면은 눈이 뒤집어질 거다 해서 강의 떼가지고 돈 벌어서 또 그거 사가지고 또 내놓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우리 교우들한테.
나눌 수 있는 사제, 그리고 교우들한테 신부님은 항상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는 신부님이 됐다는, 좋겠다, 이런 사제. 다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첫 번당에서는 여러분들 성전 짓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 처음에 갔던 본당도 굉장히 좀 가난했던 본당이에요. 본당에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알바 떼어가지고 돈 몇 건 넣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살았어요. 미사한테 총회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몇 천만 원씩 주면서 본당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가 그 매년 서울신학교 부제방 가서 부제님들한테 그 본당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강의하는데, 그때 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제님들, 우리는 청빈사역 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있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너무 나만을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부제님들, 사제가 돼서는 그 돈을 사람들한테 쓰는 겁니다. 교우들한테 쓰십시오.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제님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뭐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떻게 강의가 좀 들을만 합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한 부모가 있죠. 성경에 요셉 성인.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작정하였다. 이거 다 아는 본문이에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서 천사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요. 그 다음 페이지요. 요셉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24절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부모. 네. 이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부모님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자녀가 기도할까요? 안 하죠. 부모님이 서로에게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면 할까요? 안 하죠. 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성당 빠지면서 성당 가자고 하면 자녀들이 갈까요? 안 가죠. 내가 먼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 배우자에게 사랑을 실천해주고 내 자녀에게 실천해주고, 그러면 그럴 겁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뭐를 이렇게 하면 여보 웬일이야? 오늘 복음 말씀 생각나서 한번 해봤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좋은 부모의 예, 세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성모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성모님,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처녀가 애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시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돌 맞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성모님이 엘리사벳 만나러 가잖아요. 그거 왜 만나러 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제 생각에는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임신한 처녀가 그 예루살렘 근처까지 있는 아인카렘이라는 지역으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물 들어가면 우물가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안 떠들겠어요? 제발 쟤 임신했대. 남자도 누군지 모른대야. 근데 미쳐가지고 성령께서 애 줬대야. 아이고, 이런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애 아빠 누구냐고 당장 얘기하라고 하면, 어머니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느님 찬미 받으셔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라 이 미친년아 막 이러면서 당장 얘기해 이렇게 안 할까요? 그럴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사촌네 간 거예요. 엘리사벳 만나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그 뜻에 순명했습니다. 어떤 순간까지요?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근데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간다고 믿고 있으면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강하게 믿고 계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하게 만들어주는 부모, 내 아이가 좋은 직장을 갖게 만들어주는 부모,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는 부모, 모두가 다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내 아이가 적어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부모가 되어야겠죠. 신앙을 오늘부터라도 심어주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했던 그 열성만큼 내 아이가 이제부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 아이에게 정말로 하느님을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신부님, 저는 망했네요. 그냥 애가 성당 자체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복음에서 나오는 행동은요,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행동.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선 물어볼 수 있죠. 엄마 웬일이야? 오늘 복음 말씀이 이래서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하느님 말씀 실천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조금씩 하느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잘 인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유학을 오래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내지 못했었거든요. 사제가 돼서. 그래서 부모님 생신 때나 명절 때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다 모을 수 있는 데 모아가지고 그 남은 한 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봉투에 넣어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수 씨가 항상 저한테 그 얘기해요. 아우, 저는 아주버님 앞에만 쓰면 항상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 재수 씨, 그게 아니에요. 재수 씨는 조카들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나는 애도 없으니까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라고. 난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못 있어서 그런 거라고. 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나 내일 코로나 주사 맞는데. 그래서 잘 맞으셔요?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또 걸리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대전에서 운전을 1시간 반 이상 운전해가지고선 저희 집에 갔어요. 아침에 갔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 본다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아유, 엄마 죽는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의사한테 이제 백신 뭐 맞느냐 물어보고 어머니 이제 주사 맞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한 다음에 이제 약국 가가지고서 감기약 사가지고서 손에 쥐어주고 데리고 나와서 이제 좋은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아주 그냥 비싼 밥 사주고서 이거 먹으라고 어머니 드시라고 그리고서 돌아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 받자마자 그랬죠. 안 죽으셨네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살았어.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더니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식 나서 장가 보내고 뭐 다 해줘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고.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거 우리 신부밖에 없다고. 우리 신부가 최고라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에게 저희 부모님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저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아까 본당 신부님 수능 400점 만점 중에 5개밖에 안 틀렸다고 했잖아요. 저는 신학교 입학한 게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8점 맞은 사람입니다. 공부 못했어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저의 삶이. 제가 뭐 능력이 있느냐? 운동도 저는 항상 개발이고요. 뭐 노래를 잘하느냐? 그 교회 음악인가 유일하게 제 시험 본 사람이 접니다. 제 동기 중에서 제 시험 봐서 65점 받았어요. 그렇다고 뭐 얼굴이 잘생겼냐? 뭐 대한민국에서는 좀 먹히지가 않죠. 그 뭐 몸이 좋느냐? 배 나왔죠? 머리도 빠지고 있죠?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는 사제관이요 굉장히 옛날 집이에요. 그래도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주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이 전해주신 신앙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네. 뭐 더 갖지 못해서, 더 내가 부유하지 못해서, 네, 그러지 않습니다. 더 유능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 부유하고 유능하고 상황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느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두셨다면, 그리고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 성경 그을 줄 아는 그런 자녀를 두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체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상처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주제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해 왔어요. 오늘 아이들 수능 보고 돌아오잖아요. 고생했다고 안아주세요. 엄마는 네가 최고야 이렇게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1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너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엄마랑 같이 주일미사 봤으면 좋겠어. 엄마 기도한 거 생각해서라도 우리 같이 하나님한테도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좀 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부모, 자녀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모,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나와 내 자녀가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해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